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50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심 구역 공과교육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하시기 전에 또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누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간이 또 기쁨의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찬양드리는, 마땅히 찬양드리고 예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이는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가장은 월급날을 기다리며, 농부는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길 기다립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기다리고, 취업 후에는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 후에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 뒤에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수가 더할수록 기다림의 무게는 버겁기만 합니다. 인생은 설레임과 기대로 출발하지만 결국 허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기다리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들어가기 내용처럼 우리 인생은 늘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기다림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주문할 때도죠. 주문하고 그 택배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기다린 끝에 택배물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주문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기다려서 얻게 된 것, 얻어진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기다리고 받아내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의 것인가, 아니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릴, 타서 없어질 것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역시도 기다림이에요. 약속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 그 약속된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신앙인들이 기다려야 될 본질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은 상세한 설명 필요 없이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서 탄생하시고 탄생하신 이후에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 아기인 상태로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상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질문부터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특별히 성경에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어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율법사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한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선포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와 정치를 담당한 어떻게 보면 대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종교적 타락 가운데 있었고 또 백성들은 로마로 인하여서 각종 세금으로 인하여서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유대교라고 하지만 종교적 형식만 남은 정말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시대 가운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시므온은 의와 경건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이 옳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그 당시 그 어둡고 피폐한 정말 종교적으로 타락한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 휩싸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공간이 남아 있어요. 비어 있다는 것,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400년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계시도 끊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이 이렇게 퇴색화되고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을 통해서 이 시대의 바른 신앙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과 시대가 요구하는 뜻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았던 이 시므온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도 이 세상의 법과 뜻,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은 헌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악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악한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시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시므온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27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성령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시므온의 사명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 절대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매일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나의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성령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통치를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성령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입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향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31절부터 32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민 앞에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철저히 자국민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을 위한 왕이어야 되고, 또 오직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으로 세우는 역할을 메시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오실 메시아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종교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구주로 오실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영광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특별히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었습니다. 그럼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 비추는 그런 빛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그리고 불규칙하고 어둠에 있는 것에다 생명을 불어넣는 빛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은 생명력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은 쫓겨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죄와 사망으로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큰 기쁨이요 빛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을 지금 준비하고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성도가 기다려야 할 영혼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다려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기다려야 될 것은 더 많지만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죠. 그럼 어떤 성도가 이런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철저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 더 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느 날 씨앗을 뿌렸습니다. 밭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즉시로 그 씨앗이 자라나서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농부는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햇빛이 잘 쬐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충을 막고 수많은 수고와 그리고 인내함이 있어야 그 열매, 자기가 그 심은 씨앗의 열매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역시도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기다릴 것이 있는데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역사의 끝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또 그분의 오심을 정말 큰 기쁨으로, 큰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에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만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어떠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죠.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찾아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종국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탄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800에서 1000명대를 계속 매일같이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이제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성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보내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성탄절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후원을 나눈다면 뜻깊은 성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서 이렇게 이웃을 돕고 섬기며 성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을 드리실 때는 미리 우리 교회에 헌금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로 여러분의 구역 이름으로 미리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우리 구역 예배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19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자꾸 교회를 또 타겟으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는 길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탄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